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책 한 권이 나올 겁니다. 책 제목은 그린썸의 홈 가드닝이라는 책입니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안내서의 일종입니다. 이 책을 홍보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만 오면 왜 식물이 죽는 걸까? 네, 저희 집도 그렇고요. 네. 물을 주는데 왜 잎이 말라가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내 식물은 위로만 자라는 거지? 이게 이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가지시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식물 키울 때 갖는 온갖 궁금함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린썸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이나 이 유튜브를 보면 이분 손이 닿이는 식물들은 죽어가던 식물들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죽어가든 아니 죽은 것과 똑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먼저 예레미야서의 문단 나누기입니다. 1장부터 25장은 작년 7, 8월 매일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원래 7월부터 8월까지 매일 성경 본문은 26장부터 52장인데요. 이 1장부터 52장까지의 예레미야서는 크게 1장부터 45장까지 유다를 향한 예언과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을 향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52장에서는 역사와 관련해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보통 학자들이 역사 부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어질 26장부터 5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요, 26장부터 29장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26장, 29장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2년 말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망한 후에 70년이 지나서 돌아온다면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서로 대치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장과 33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굉장히 유명한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뿐 아니라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34장과 36장에서는 거룩함과 신실함이 없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에 포인트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거룩함과 신실함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37장과 45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6장, 51장은 바벨론과 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 가지는 문맥적 배치가 이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멸망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멸망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찬양하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 내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온 우주의 주로서 열방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멸망 뒤에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52장은 역사 부록인데요, 철저하게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아까 읽으셨던 그 본문인데요, 뜬금없이 여호야긴 왕이 등장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전체 흐름입니다. 멸망 이전에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고 드디어 39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멸망이라는 사건이 사실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멸망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이지만 역사적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연도의 흐름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연도표를 보시면요, 주전 626년에 바벨론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주전 622년에 유명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61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고요, 609년에는 무기또 전투 가운데 요시야 왕이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인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때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605년이라는 이 연도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605년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통치 4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통치 4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587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들이 쭉 흐름을 타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 왕 11년까지의 이 연도들을 내용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대체로 이 연대순으로 전개가 되지만 갑자기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는 지점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605년의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4년에 대한 언급이 25장과 36장과 45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연대표를 보면 605년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은 뭐냐? 바로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간 사건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에게도 분명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예레미야서를 아무리 읽어도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고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일 하나를 조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그 예루살렘과 교회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말씀에 대한 어떠함이 결국 예루살렘과 교회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36장인데요. 36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고 나옵니다. 여호야김 제4년이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요, 36장 23절에 보니 여호디 신하입니다.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라고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나는 그 공동체 안의 말씀에 대한 무시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을 불태워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종이, 그 두루마리는 불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태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23장 2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불이 불을 태울 수 없듯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릴 수 없다라는 것, 말씀을 태워서 없앨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여호야김 왕이요, 말씀 두루마리를 불태운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잊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잊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역사 가운데 훨씬 이전에 경고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밑에 신명기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는 네가 악을 행하여 말씀을 불태우듯이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것이 이미 이전에 경고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밑에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몇 개를 보면요, 28장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레미야서 가운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또 28장 49절에 보니까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했겠죠. 28장 5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라고 경고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의 말씀을 불태워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경고되어진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경고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고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바로 28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게 뭐냐?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기 어린 그 결단과 헌신으로 시작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크게 결단 어린 마음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이 예레미야서 18장 15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은 나를 잊었고 그리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28장 20절에서 경고했던 나를 잊지 마라는 그 경고가 예레미야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행했던 악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그 결결인 마음이 왜 여호와를 잊는 이 악의 일로 치닫게 되었는가?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이야기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살았습니까? 순종과 충성이 아니라 불순종의 이야기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의 이야기를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의 이야기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애씀의 이야기를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떼쓰는 이야기를 산 것의 결과가 예레미야에서 저희가 보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는 가운데 이 불순종과 순종과 충성, 마음대로와 말씀대로 그리고 떼씀과 애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이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마음대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42장과 44장이 나오는 건데요, 바로 멸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과 관련되어진 문제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그다랴라는 총독을 이 예루살렘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라는 총독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마엘은 이 그다랴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라는 총독이 이 살해를 당했다 보니까 바벨론이 이 도시를 다시 공격하여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42장 2절과 3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이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기도를 부탁받고 난 다음에는 그래, 기도 부탁받았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42장 4절인데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로부터 이 답을 들었던 무리들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대화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요. 우린 당신이 기도하면서 들었던 대로 그 응답이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든 생각하지 않는 거든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잘 쓰기 부담스러운 순종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42장 7절과 19절에 보시면요, 열흘이 지난 뒤에 예레미야가 이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 자,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감없이 이야기하는데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들은 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당신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겁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러자 이 무리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게 43장 2절과 4절입니다.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이미 여기서 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네.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진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무리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답을 듣게 된다면 그걸 따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따로 품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한상,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면 오케이.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불리하다고 여겨지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그거 틀렸다, 당신이 잘못되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 제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듣겠다 하고도 듣지 않는 이들은 결국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는데요, 이집트로 가서 이들이 하는 모습도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게 44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인질 삼아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자, 그 다음 잘 눈여겨보시겠습니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 가서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하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 여왕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아스타롯 또는 아세라라고 풀이되어지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품었던 안전하고 풍요를 약속해 줄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했던 결정에 대한, 이미 결정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추인입니다. 사후 인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날카로운 인도하심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에 대해서 갖고 있던 한상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았고 그 한상에서부터 그들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미 품고 있던 그 한상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욕망이요, 한상이요, 헛된 마음의 부품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야 될 그 마음의 욕망만이 내 삶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작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북안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올 때 보면 1층에서나 아니면 여기 2층에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제 올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올레의 말씀 그걸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는 걸 이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재작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 교회로 오는 중에 이제 누가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냥 이렇게 딱 읽어보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몰래 조용히 이렇게 이제 펼쳐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송구영 씨 입에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지? 꼭 이렇게 아시죠? 뭐 사본 적은 없지만 로또 구입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몰래 이제 성경책에 끼워두었던 것을 딱 펼쳐가지고 원래 말씀 뭐지 싶어서 딱 펼쳤는데 다행히 이제 그 앞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준비한 태로 그 뒤를 딱 봤는데 이렇게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딱 읽었는데 마음에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 찾아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제가 작년에 뽑았던 2024년 올해 말씀이라고 뽑았던 그 말씀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내가 채우리라, 풍성, 복의 복을 같은 이런 단어가 없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명색이 목사인데요,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 이 말씀대로 한번 또 살아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탁 덮고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1월 달 어느 평일에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와서 제가 이제 2층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로비에 딱 와서 제가 잠시 좀 기도하고, 제가 그때 있었던 일을 이제 제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있다가 2층 여기 나가시면 로비에 이제 그 헌금 그 봉투가 있고 이런 이제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 이제 필경대인데요.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이런 필통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올해의 말씀 한 20-30개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은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네. 그 순간 제가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그 순간 제가 그걸 딱 보고 났는데 어떤 마음이 찾아들었냐니까요. 그래 맞아. 원래 말씀은 당사자가 뽑아야 되는데 내가 본당 들어가는데 누가 주신 거 이건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뽑아야지 딱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 제가 이제 거기 한 20-30개 있는 것 제가 딱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하나를 딱 뽑았습니다. 뽑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걸 딱 뽑고 딱 읽었는데 어이구야 이거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1월 1일 날 그때 봤던 말씀보다 더 어목한 말씀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안 되겠다. 2023년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씀 제가 성경책 제가 꽂아두고 간간히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2023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결국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치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입니다. 저 명색이 목사입니다. 그렇게 탁월하지 않는 목사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 목사조차도 그 원래 말씀에 30배, 60배 없나? 그 제가 같이 나눈 모임하는 어느 청년은 원래 말씀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요? 이런 마음이 찾아드는 게 목사에게도 인지산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순종하고 듣고 싶지 않는 거 내가 거절하고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을 잊었고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7, 8월 달 예레미야서입니다. 부담스럽고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5, 6월 달 사도행전을 보다가 9, 10월 달 열왕기 하란에 그러면 7, 8월 달 휴가도 있으니 큐티도 휴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치사 선택하면서 예언서의 어목한 말씀 듣고 싶지 않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바로 별거 아닌 것이 축적되어 누적되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치사 선택하는 내 마음의 경향성부터 우리가 다스리고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는 마음대로의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32장입니다. 3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단히 독특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돗이라는 동네의 밭을 구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32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는 이걸 나중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 4km 떨어져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고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할지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소망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해하기 쉽지 않는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라는 명령을 행하고 계십니다. 곧 망할 것 같은데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땅을 구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게 32장 25절인데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요, 우리가 물으면 그분은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거 맞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야, 그 이야기만 있지 않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32장 28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멸망의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4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 이야기도 있지만 그 멸망 너머로 그 다음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야기에 능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이야기 너머에 우리가 차마 꿈꿀 수 없는 이야기들을 펼쳐나가시는 데에 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게끔 하시는 데에 탁월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요, 멸망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 답답한 걱정, 귀심, 염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우리의 눈 너머에 있는 희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대단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너머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저런 여론조사들과 그리고 미래 예측들의 그 통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을 접할 때 보면 5년 뒤를 예상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공감 가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5년 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또 심지어는 50년 뒤를 예측하는 그런 통계나 여론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대단히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 뒤, 50년 뒤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라고 알길래 이런 몇몇 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뒤에 여론조사, 통계조사를 가지고도 이거 참 믿기 힘들다라는 게 우리의 반응인데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회복의 날을 위해서 지금 땅을 사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70년 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 보니까요, 지금 내가 땅을 사서 내가 뭔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70년 뒤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예루살렘의 멸망밖에 보이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그 너머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너머의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한참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70년 뒤를 소망하면서 이 아나돗의 땅을 사둔다? 그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에 해당되어질 법 같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나돗 땅을 구입하라는 32장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33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 지금의 이야기 그 너머의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케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2장의 아나돗 땅 구입 사건 다음에 나오는 33장이 들어가면요, 너무 잘 아시는 33장 2절과 3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초대하시는 거냐니까요, 무려 70년의 시간을 두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나에게 부르짖어 70년 뒤에 행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성도님들, 이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구절, 너무 유명한데요, 이 구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 대한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33장 3절은 33장 2절에 철저하게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장 2절에 보니까요, 이를 행하신다, 그것을 만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행한다, 만든다라는 이 동사는 언제 나오는가? 창세기 초반에 천지 창조할 때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33장 2절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곳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곳에서 10년이 아니라 70년을 꿈꾸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현실 너머에 지금의 막막한 그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소망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 그 답답함 너머를 꿈꾸게 하시는 일들, 그게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바로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야기 그 너머에 펼쳐질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아니면 작정하신 시간이든 아니면 골방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야기 그 너머에 펼쳐질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해외 아동하고 1대1로 그 이제 결연을 맺어주는 단체 중에 유명한 데가 이제 월드비전인데요. 그 월드비전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혜라, 차인표, 션, 정혜영, 그리고 이영표 같은 유명인들이 홍보대사를 하면서 많이 유명해진 단체입니다. 컴패션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이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컴패션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컴패션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사역을 하냐니까요, 북한에 뭔가 이렇게 필요한 물자나 식량을 보내는 건가? 그 일은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단체가 하는 북한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장차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그때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을 때, 그때 한국 교회가 단단하게 잘 준비되어 시간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북한 언어로 준비되어진 북한 아이들을 위한 공과 교재를, 통일되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그것을 커리큘럼을 따라서 준비하고 교육받아 북한의 문이 열릴 때 북한의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할 전문가를 키우는 일을 컴패션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언어로 된 주일학교 교과 교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양성해 두는 것, 이게 컴패션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은 2013년에 북한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컴패션이 북한 사역을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14년에 컴패션의 지금도 대표이신 이 서정인 목사님이 대구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선교단체 사역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서정인 목사님이 자기들이 북한 사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장차 언제가 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통일케 하여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컴패션이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을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비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그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컴패션이 굉장히 놀라워 보였습니다. 지금도 컴패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북한 사역 파트너 교회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인지를 저희가 검색해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부강교회는 70년 뒤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마음 모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눈앞의 이야기 그 너머로 펼치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까? 부강교회는요, 눈앞의 이야기 그 너머로 펼치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는 성도와 교회이십니까? 예레미야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느 시간까지의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품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이끌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보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 이야기 못지않게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가 끓는 사랑도 곳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애끓는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르신 그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익숙한 이 호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신구약 전체에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대략 성경에서 한 200번 정도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서 20% 정도의 분량으로 이 호칭이 참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라고 말씀하시고, 50장 6절에도 보니까요, 이때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성경 그 어느 곳보다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을 향하여서 또 여호와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이 나오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거듭 부르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몇 주 전에 그 사부 예배 때 성가대에서 부르던 그 찬양 가사가 저희로 하여금 답을 찾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때 그래도라는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 가사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그 부르심에는요,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이 호칭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애끓는 사랑은요, 선지자를 거듭 보내심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집요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35장 15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니 앞에 내가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 보니까요, 예레미야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다음의 단어들도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냐니까요,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해석적 정보는 무엇입니까? 멸망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될 것도 말씀이고, 멸망 이후에도 빨리 돌아가야 될 것이라면 바로 말씀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또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이 단어가 또한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제가 3개 말씀드렸습니다. 내 백성, 그리고 말씀, 그리고 들으라입니다. 이거 조합하면 간단합니다. 내 백성아,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지인 거죠. 내 백성아, 말씀을 들으라. 멸망하기 1분 1초 전이라도 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내 백성이라는 호칭 가운데, 말씀이라는 그 피난처 가운데, 들으라라는 그 절규어린 그 초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유다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미 130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멸망하여서 아무 흔적도 없는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 거두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32장 20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멸망했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1장에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31장의 그 새 언약의 초대 가운데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130년을 멸망해가지고 흔적조차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31장 2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않는 것이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31장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 문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이건 저희한테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니까요, 곧 여자가 남자를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파교회에 유명한 교회인데요, 거기에 김기석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예레미야 책을 하나 내셨는데요, 제목이 뭐냐, 끙끙 앓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김기석 목사님께서 이 31장에 요 여자가 남자를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요, 여자는 성으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사랑이고 연민이랍니다. 남자는 멸망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안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지은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성도님들, 언제 새 것의 창조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져 있는 우리를 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안을 때, 그 연민과 그 긍휼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교회 안에 새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줄 때, 감싸 안아줄 때, 그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 1페이지에서 그 46장과 51장은 열방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언급되어지는 열방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같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신들의 이름이 몇 개가 등장합니다. 그 신들의 이름은요, 애굽은 아몬,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몰렉, 바벨론은 벨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우상들은요, 사랑과 연민으로 저희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결코 폐어더미를 안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없는 게 우상인 것이죠. 우상과 하나님의 극단적인 대조는 뭐냐? 바로 결코 그들은 우리를 사랑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 할까요? 바로 이 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장인데요, 역사 부록이라고 칭하는 이 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냐면요, 이미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은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52장 그 마지막의 내용은 뜬금없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마감되는 굉장히 특이한 게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은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거듭거듭 강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이 불탔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전이 약탈되었고, 군사적으로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4,600명이 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 거기 표의 중간에 보시면요, 5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해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해방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18세의 왕이 되어 석 달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3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끝내게 되어지는 이 예레미야서의 당황스러운 이 마지막 결론,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서가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표의 오른쪽인데요, 22장 28절입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라는 게 이 여호야긴 왕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탄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야긴 왕, 18세의 왕이 되어 석 달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여호야긴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 깨어져 질그릇 같은 아무 흔적도 없는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존재가 37년 만에 등장하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결론을 짓고 있다? 이게 뭘까? 되게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에 보시면 2001년에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묵상 강의할 때 제가 잘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2001년에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요, 이 오른쪽에 갈색 옷 입은 사람들은 조폭들입니다. 조폭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절에 숨어 들어오는데요, 오른쪽에 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 절에 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큰 스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두 팀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자, 한번 얘기 들어봐라. 그래서 문제를 내시는데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문제가 뭐냐면 그들 각자 앞에 있는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팀이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주도권을 주면서 좀 질서를 잡겠다라는 취지로 큰 스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그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0분 안에 채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손이나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 구멍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밑에 큰 구멍이 나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문제인데 10분 주어지고 있고, 또한 그걸 절대 구멍 막으면 안 된다라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 저희 언어로는 이제 킬러 문항인 것이죠. 킬러 문항입니다.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빨리 해. 10분이니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재촉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거 지금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멍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발이 들어갈 것 같고요, 어른 주먹 2개가 들어갈 큰 구멍이 밑바닥에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조폭들도 스님들도 고민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스님들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조폭들도 고민합니다. 야, 누가 빨리 좀 아이디어 내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스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스님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요,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답을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종교인이다 보니까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으로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큰 구멍이 나 있는 물리적으로 물을 채울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답 접근은 영적이 된다. 그래서 스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십니다, 항아리 안에. 그래서 합장하시면서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가 안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그럽니다. 이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답을 찾았다. 네, 답을 찾았다. 이건 절대로 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았다 그러는데, 자, 큰 스님의 반응은 뭐냐니까요, 아니다, 땡. 너는 물을 채우려고 했지 사람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건 답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의 의도는 뭐냐니까요,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 안에 물 H2O를 채우는 게 바로 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그 정황인 겁니다. 자, 옆에 이제 조폭들 보니까요, 조폭들 난리 났습니다. 이들은요, 스님들과 좀 다른 세계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육과 힘과 그리고 위계 질서가 분명한 세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명령하는 거죠. 야, 옆에 있는 연못 가서 물 떠와. 그래가지고 다른 장비 쓸 수 없으니까 그들이 신고 있던 고무신 벗어가지고 물을 가져와서 막 물을 부어보는데, 앞에 사진 다시 보시면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는 쪽쪽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구멍 막으면 안 되니까요. 아무리 한 명이 구멍을 하늘로 높이 치더라도 그 항아리에 가득히 채우기 전에 물을 줄줄줄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폭 두목인 박신양입니다. 박신양 배우인데요, 박신양 배우가 뭔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우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들어. 그럽니다. 들어, 항아리 들어. 그러면서 형님 지시를 따라 애들이 어디로 가냐니까요, 그들이 방금 고무실에 물 떠왔던 연못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큰형님이 아우들한테 던져.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명령이니까요, 뭐 설명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들어, 던져. 그럽니다. 아우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던집니다. 형님 말 믿고 던지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항아리가 이 연못에 풍덩 잠기는 거죠. 성도님들, 저 연못의 이 수면의 높이가 저 항아리보다 높다면 저 항아리에 구멍이 크게 나 있더라도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집니다. 저 방식을 알면은요, 구멍이 5개라 하더라도, 아니 아예 밑바닥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버려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릇으로 여겨지던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깨어져 버려져 그 누구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달마의 노자에서 저렇게 깨어진 항아리가 물을 채울 수 있구나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깨어져 버려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항아리 같은 여호야긴에게 내가 물을 채운다면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멸망했던 것들이 강조되는 그 52장의 예루살렘조차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70년 뒤에 다시 이 땅에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제사 드리는 그 콧노래가 들릴 것을 내가 말했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인의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나는 모임을 같이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대단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질문 형태지만 이건 이미 그 안에 내려졌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거죠. 이런 질문 형태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애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122편 말씀처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지키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그 밑에 이사야서 42장 3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복음서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들을 수 없는 두 마디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뚝 그리고 후라는 단어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이미 꺾였네, 그냥 꺾어버리자. 뚝, 절대 그런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이제 곧 꺼질 테니까 그냥 먼저 끄자. 후, 이런 단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뚝, 후, 너는 끝났다, 너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하나님 절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깨어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십자가의 연못과 말씀의 연못과 성령의 연못과 교회의 은혜 공동체 연못 가운데 우리를 풍덩 담그심으로 우리 가운데 물이 차는 새로운 이야기를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신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7, 8월에 저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예레미야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가 저에게 주는 교훈은요,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라라는 것.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십시오라는 게 예레미야서가 저에게 주시는 요청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요, 15장 10절 말씀처럼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7, 8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시는 이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 김 왕처럼 듣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그냥 접거나 잘라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먹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을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부강교회 성도님들께서 7, 8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복된 7, 8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들아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으라면서 말씀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버려져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저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더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7, 8월 하나님의 사랑과 새 이야기로 말미암아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